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과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늘 항상 충만하였었사오며, 그로 인하여 지난 한 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모두가 주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가르쳐내고 있는 그런 원수의 개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수,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원수를 더 이상 원수의 관계로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주의 자녀로 삼아내시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보복하심이 은혜의 보복이었으며 사랑의 보복이었으며 생명의 말씀으로의 갚아주심이라는 차원에서의 보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보복으로 갚아주심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랑과 은총과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의 1차적인 대상이 된 우리라는 원수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서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는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그런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이해를 끝을 내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그들을 놓고 20절에서 그들이 바로 먹일 수 있는 자들이요 마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줄여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누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원수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된 삶으로 바뀌어진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21절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악에게 지지 않게 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기서 명령 형식으로 써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건 명령으로 듣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아는 말씀이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명령문으로
명령으로 삼아서 이걸 지켜내려고 또 헛된 수고와 애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악에게 지지 않게 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렇게 이겨가고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마치 명령으로 듣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거나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악에게 지지 않게 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건 명령문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에겐 더 이상 악이 있지 않아요. 이들에겐 오직 선만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세상이 말하는 그 선과 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선이시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는 그런 마시게 함과 먹이게 함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그럼 누가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삶에는 항상 확신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든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려 부안해동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 그 한 길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아니하고 서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본향을 향하여 지금도 순례의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께서 한 발 한 발 떼실 때마다 그 떼시는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길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성령 안에서 갖게 된 그런 모든 시간들이요 길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1년간의 모든 삶은 바로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됐던 그 모든 여정의 한 토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는 그 가나안 땅을 예로 비유로 들어 놓으시고서는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가나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약속이죠. 그거를 본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자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완성되는 거예요. 모세를 시작이라 한다면 여호수아는 완성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그 시작이 끝나면 여호수아라는 그 완성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일을 마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신명기 31장 1절 이하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때가 됐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네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내가 두려움 없이 가야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강하고 담대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들어온 강하고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갖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 끌고 가냐? 바로 가나안까지 끌고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넘게 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표적이었던 거고, 그 표적을 통하여 이제는 그 믿음을 완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또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여호수아 혼자 남아있을 때, 이렇게 모세가 있었을 때 찾아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미리 약속해 놓으시고 미리 그들에게 맹세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2절에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약속해 주시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맹세를 다시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거듭 그에게 확신으로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결국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놓으신 그 땅으로 진입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역사라는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당신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들 안에
믿음이라는 걸 넣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확신은 배움과 깨달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니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들에겐 담대함이 생겨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안으로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이 뭡니까? 아버지 안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 자체가 약속이에요. 맹세해 놓으신 거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은 나 자신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처럼 보이는 나,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나 같은 존재에게도 의원이 쓸 때 있어서, 나는 정말 의원이 쓸 때 있으니 병든 자이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원을 붙잡고, 나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원수짓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도말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악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나눠지잖아요. 악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자가 의인의 회중에 섞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은 또한 악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어찌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 맹세와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어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모든 맹세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하는 자들이 말하는,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들이 혼란을 당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시는, 나를 담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런 일을 이루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 이 세상이라는 땅에 오셔서는 그 일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이런 거란다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만 살아가. 죄인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의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만 살게 만들어 놔 있는 그런 종교적인 제도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헛된 가르침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 병이 이름이니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들 것을 들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앞으로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는 그 광경을 목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들 것에 누워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친구들의 사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친구들을 갖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는 이 믿음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에게 던지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무엇이 작다고 할까요? 키가 작다고 할까요? 아니죠.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주지 않게 되므로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곧 믿음의 백성이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앞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말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자야, 작은 자야, 담대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안심하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성경에도 안심하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다시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헬러 따르세오라는 그 단어가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담대하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과 맹세를 믿고 그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믿음을 갖게 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테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철학자들이 무엇을 말하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희는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라. 근데 여기 안심하라고 번역을 했네요.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는지, 뭐 무섭고 떨림으로 여기 왔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번역이 안심하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담대하라라고 다시 아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요, 너 믿음이 없는 자요, 너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가 이제 이렇게 작게 되어버렸으나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뭘 던지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려면 그의 마음 안에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이 말을 믿어. 그 말이 너에게 확신이 돼요.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 가르쳐서 죄사함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사를 드려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돼, 아니면 네가 변상을 해, 보상을 해 등등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서 너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죄사함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죄사함을 받아오려고 했지만 너희 안에 지금 평안이라는 게 있지 아니하더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 예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라 하시면서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너는 담대한 마음으로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들어오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 들어온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참수하고 고발하는 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수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은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누르고 정복하고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악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선하신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선한 무슨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짓된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없으며 거짓되게 죄사함 시키는 그런 말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게 되지만 참되고 선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더불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으로 알려주시려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인자는 죄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러니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그리고 번잡한 마음과 두려움과 의심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갖게 될 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야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를 갖고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을 만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22절에서 그와 같이 당신의 그 옷을 만진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기를 따라 안심하라가 아니라, 똑같이 안심하라 했는데 따라 담대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으로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에게 믿음을 주시게 된 것이며, 그래서 그가 승리하여 일어나 그 담대하게 그의 침상을 들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안심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에 빠지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늘어내놓고 있는 이 세상의 험난한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성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세상과 험난한 이 바다라고 비유되어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지나가고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실패했던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물이 그 배를 거슬름으로, 바람이 거슬름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아가질 못하게 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되었을 때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가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황급하게 놀라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새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고 떨지 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유령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또 안심하라고 번역을 했네요.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너희는 이제 담대하라. 그러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럼 나로 하여금 명령하여 당신에게로 걸어가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발 두 발 그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을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지금 9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전부 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안에 갖게 된 것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고 하시냐면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로 난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처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기를, 단연코 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그를 물속에 다시 건져 주시러 오신 분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러 오신 분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영혼들을 건져내려 오신,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러면 중풍병자도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그리고 여기 베드로도 왜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중풍병과 혈루증과 왜 이렇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갖게 해주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영혼들이 전부 다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니만 그걸 놓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걸려서 자기의 밑에 있는 하수인들인 그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된다 보다라고 이상하게 또 그 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들을, 너희라는 귀신들의 말로 인해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서 중풍병과 혈루병과 물속에 빠짐과 바람과 풍랑을 맞게 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내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악한 권세나 악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래서 그 너희들의 말의 권세와 너희들의 그런 종교의 권세에 의해서 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이제 거기서 풀어내요,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 강한 자가 있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무장하여, 인간의 계율로 무장하여, 인간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될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지켜내고 있다고, 자기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옥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라고 하는 건 당신을 지금 말씀하는 게 22절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한 자를 굴복시키게 되면 그가 믿고 있었던 무장, 이때 믿고 있단 말을 쓰잖아요. 그가 믿고 있었던 무장, 바로 그들의 무기, 성령의 검, 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닌 율법이라는 그 무기, 그 무장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주신 그 더 강한 자가 와서야만이 그들은 굴복을 당하게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는 당신의 복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요, 그 귀신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일이며, 그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때 굴복시키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지다라는 말이 바로 니카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굴복하지 말고 지지 말고 라는 뜻이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그 이기다도 똑같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인데, 그 단어가 다 뭐냐? 승리하다, 이기다,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요 11장 22절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시를, 즉 굴복시키실, 정복하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악한 일곱 귀신들을, 일곱 족속을 정복시키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냈던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일곱 귀신에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들을 완전히 우리 주님이 정복하시고 장악하시고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 외에 누가 하실 수 있는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무장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정복했으며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그렇게 이기셨으며 그 모든 영들을 당신의 무릎 아래에 전부 다 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니카와했노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네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의 비밀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세상을 나와 같이 이기어 내 나라로 너희들을 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는, 거룩한 영으로 악한 영을 이기는, 참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전부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한1서, 같은 요한이 쓴 요한1서 2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게 된 이유가 결국은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됐던 것이에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로 그 말씀이 흉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같은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이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걸 알아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할까요? 바로 그 위에 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어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께만은 속한 사람들이 되게 되니 이들만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영으로 온전히 듣게 되어 승리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음 장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믿음은 담대함은 결국 승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였더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이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선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 두루마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잠수하는 자들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성도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취하여 갖게 되니 그 말씀이 자기들이라는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증거해 주게 되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결국은 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이겨내게 되고 모든 것의 승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삶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을 놓고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찬송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두렵지 않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로 삼아내셨다라는 맹세가 우리에게 있는 시작이요, 그 맹세를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유업을 넘겨받게 되는 상속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악에게 불복당하지 아니하고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복된 종들이 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한 해였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지탱케 하셨고 붙드셨고, 그리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혼탁하게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한 발 한 발 주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한 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쉼없이 나타나게는 또 다른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악들을 진리라는 선으로 섬겨낼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여 내게 되어 결국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 그 도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게 합니다. 주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거짓된 악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담대합니다. 저희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승리를 이루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확신으로 증언해 주시는 성령께서 진리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더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